우리가 따가운 태양빛은 피해도요, 주님 주시는 이 성령의 뜨거운 빛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성령의 빛, 사도 바울은 그 빛 가운데 꼬꾸라졌잖아요. 그 꼬꾸라진 가운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태양보다 더 뜨거운 빛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발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대형 무슨 이렇게 중이온 이 중력기에다가 돌려갖고 했는데 이 금이온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빛이 섭씨 4조도라고 합니다. 4천도도 아니고 4만도도 아니고 4억도도 아니고 4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죠? 이제 처음 들었을 땐 이해가 안 되시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이 과연 우리의 죄악을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태우고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불은 능히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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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교만해 갖고 오늘도 내 자아가 살아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은요, 역시 나는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내 종교를 믿는 것이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로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불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와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죠. 행복 무엇입니까? 미국 MBC TV의 앵커우먼이었던 제시카 사비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50만 불의 연봉을 받을 정도로 그 옛날에 그렇게 아주 성공적인 삶을 빠르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했으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말이죠. 낯설지 않은 말이죠. 실제로 그의 삶을 보니까 뉴스 디렉터와 10년간 온앤오프 릴레이션십으로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고, 또 33세의 나이에 벌써 결혼을 2번이나 한 이런 경력이 있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삶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죽음의 때에 과연 성공이 행복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면서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해답까지 주면서 과연 우리의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숙제를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지만 기쁨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행복은 결코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어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 이후로 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엔 정말 오손도손 작은 가게를 하면서, 구멍가게를 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있을 수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헌금은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자꾸 눈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아내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사업도 망하고 도망가다시피 다른 곳으로 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사람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돈 많이 벌어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또 우리 자신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구한다면은 그것이 물질을 위한 무력의 기도인 것이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가정에서의 삶이, 또 여러분의 물질 삶이, 또 문화적인 생활이 어떤 소비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셔도요, 여전히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질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교회 비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으며,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 선교지를 향하여서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쓰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채워주시고 내 삶이 그러는 동안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물질이라는 것에 집착하거나 성공이라는 것에 집착해서 살면은 절대로 우리 삶은 행복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가정을 잘 지키고 내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부부관계를 잘 지키고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참 저도 놀랐는데요, 상담을 하시고 난 후에 용단을 내려갖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는 가정과 신앙을 위해서 과감히 비즈니스를 딱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가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사 끝난 다음에 말씀 나눴더니 목사님이랑 상담한, 목사님이 문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문 닫으라고 한 적이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나오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빠른 때이고요, 이처럼 과감한 신앙의 용단을 잘 내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결단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결단한 바를 결단하신다면 정녕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성경에서 찾아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4개인가 5개 정도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원문을 보면은 행복이라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복이라는 단어도 이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복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게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의 진정한 행복은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여기 행복이라는 말은 축복이나 지복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보면은 이 단어가 뭐뭐 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문구로 자주 표현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어를 써갖고 이 축복된 선포라는 의미로 전문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 그것은 꼭 축복된 선포다. 그래갖고 우리가 팔복이나 오늘 본문에 인용되는 이 다윗의 시편도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영어 성경에 먼저 blessed a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스크린에. blessed are. 팔복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시편 1편에서도 그렇죠. 이거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선포, 축복된 선포. 행복은 곧 무엇이 행복이냐? 하나님이 복되다고 선포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되다고 선포하는 자.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복되다고 선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 인생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분명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일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일은 어떤 일에 대한 행위냐? 의롭게 될 수 있는 율법의 행위, 공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금까지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율법에서 행하라고 했던 모든 명령들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또 행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행위, 그것을 지킴으로 쌓는 공적이나 공로, 이것이 바로 그들을 의롭게 만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고,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 앞에 딱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딱 예배하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의롭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이 6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4절로 5절의 내용 가운데 특히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죠. 이를 아니한다는 말과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지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아니한다는 말은 아까 그 의, 뭡니까? 의를 위해 하는 일, 의를 얻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경건생활에 게으르고 구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 이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것은요, 이를 아니한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경건치 않다는 말은 왜 무섭냐면 이거는 죄인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많은 자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 이꼬로 죄가 많은 자. 그런데 이처럼 일도 안 하고 경건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일을 위해서 수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리고 이렇게 경건치 않은 오히려 죄가 많은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당시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그 이전에 유대인들의,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이 많죠.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 말고도요,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행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 미슈나나 탈무드와 같은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뭐 성경에 한 말씀이 나오면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막 몇 가지로 쪼개 갖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 갖고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강화시켜 갖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도 그냥 거룩히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아주 세세한 규정, 집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에서부터 뭐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세세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런 규정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저렇게 말씀 생활도 안 하고 저렇게 믿음 생활도 안 하는 저 사람 의로운 사람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5절을 보면 다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하시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요, 우리가 의를 위해 공로를 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 죄 많은 경건치 않은 자를 오히려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것을 한마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은혜라는 단어인 것이죠. 은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의인인 줄 알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정죄한 그 사람은 과연 깨끗한 사람일 수가 있을까요? 그는 과연 의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든 그 모습 그대로 오직 주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올 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진정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지금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득이,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본원적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십니까?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해갖고 다른 그 경건의 삶을 내 삶의 율법의 굴레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해갖고 그 굴레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내가 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이 진정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7절로 8절에서 그 의롭게 됨을 인하여 얻는 그 행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또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 하는 헬라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으로서 아덴에서의 그 논쟁 가운데서 그는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 궤변론자들, 그 철학가들을 감히 이겼던 자였습니다. 철학의 중심에서. 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마스터했던 사람이죠. 타고난 혈통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따라서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하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는 다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행복했느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과연 그가 그런 위치에서 누리는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일은 그가 고백하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그가 여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행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는데도 행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 고백이 뭡니까?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도 여전히 예수 만나고도 죄로 인하여서 곤고한 사람이 되었고 죽을 사람이 되었다고 갈등하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바로 죄 문제가 그를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죄 문제. 아무리 우리 인생이 화려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죄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은 그가 회심한 후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오는 내적 갈등 속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가 아직까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를 믿었어도 그는 갈등 속에서 역시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서 늘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죠. 근데 진리가 우리를 얽매이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면 그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도 스스로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게 돼서 더 곤고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래서 보면은 이미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노와 분으로 하셨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노와 분으로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로마서 3장 25절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 힘들어하고 참고 힘든데 내가 그냥 참아준다 해갖고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도 율법의 굴레 아래 있으면 아직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가 참된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 곧바로 고백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지은 죄, 오늘 아침에 지은 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되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갖고 얘기하려면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인용인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인용. 7절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이고, 8절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32편의 고백은요,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그 고백과 더불어서 다윗의 생에 있어서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최악의 범죄인 살인과 간음이 복합된 가장 실책인 밧세바 사건을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얻은 기쁨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남의 아내였습니다. 또 그의 남편이자 가장 충실한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갖다 전쟁터에 일선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죄가 아닙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도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죄까지 저지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32편은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낭송을 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정말 우연의 일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을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 복이 있고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7절에 복이 있는 자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8절에 복이 있는 자는 바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 여러분이 예배를 마칠 때 내가 과연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전을 떠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의 문법은 이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분명히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신 은총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그냥 하는 표현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를 가르쳐서 한 영원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Once for all. 우리의 앞으로의 지금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그 십자가 한 번에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고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도 하나님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히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그 밀려오는 행복감을 거부하지 말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어찌했든지 간에 자충우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에 늘 행복한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 힘센 선배가 자기 친한 친구를 막 때리는 것을 보고는 막 달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이런은 핸디캡 퍼슨이었어요. 다리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서 뭐라고 할까?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배, 친구를 몇 대나 때릴 생각입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잔뜩 성난 선배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이런이 그 선배를 또렷이 보면서 말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대신 맡겠습니다. 내가 대신 맡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대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요 그래서 죄값을 치료할 것이 많다고 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내가 대신 다 치루었다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등 뒤에서 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꿈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고요, 맡기십시오. 자꾸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만 살아야 됩니까? 예수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짓고, 일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를 인정치 않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정 죄를 인정치 않는 행복을 누리는 자답게 오직 예수의 복음 안에서 범죄치 않으며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